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린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 여름 지나면 이제 청포도가 익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 캠벨이라고 하는 까만 포도가 있죠. 그 포도가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파란 포도 중에서 아주 막 대추만한 이 엄지손가락만한 큰 포도가 있어요. 그 샤인 머스켓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송이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 아주 맛이 있어요. 그 열매를 하나 딱 입에 넣으면은 아주 단맛과 또 상큼한 맛과 그런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포도 맛을 보면은 이 까만 포도보다 그게 더 맛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는 뭐 포도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이런 그런 시골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집에 이렇게 부모님 심부름을 가거나 이러면 우리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 마을 안쪽에 있는 집에 가보면 예전에 수도가 아시죠?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심부름 가면 항상 포도송이가 열려 있는데 그 눈길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포도나무가 없는데 이 집에는 마을에 몇몇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유난히 청포도가 이렇게 다 열리는 걸 봐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아저씨가 하나 따서 줍니다. 심부름 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맛을 보라고 줘요. 그럼 집에 올 때까지 그걸 이렇게 하나씩 아껴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맛이 참 좋구나. 이 포도 맛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육사 시에 보면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집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가니까 흔적이 없어요. 저희 집도 흔적이 없고 그 집도 사시는 분도 다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어릴 때 벌써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 마당이 있고 그 펌프 수도가가 있고 이렇게 큰 포도나무가 있고, 그게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각자 아마 그 오랜 옛날에 그 수도가에 혹시 포도나무 있던 집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을 때 보면은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만큼이나 쓸데없는 나무가 없다 그러거든요. 보통 이걸 뭐 깎아가지고 가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뭐 이게 딱 또 발라가지고 옆에 뭐 다른 이 모종 심을 때 이게 막대기라도 못 쓰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그냥 쓰는 게 보통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나무 모양만 봤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열매를 딱 맺기 시작하면 이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는 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생포도도 이렇게 먹지만은 건포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뭐 떡을 하는데 또는 뭐 아이들 그 영양 간식에 근데 보면 또 건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뭐 몇 년산 포도주, 몇 년산 이 프랑스산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이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오늘 가면서 또 한 병씩 사서 마시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 포도를 탁 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요. 그 발효시켜가지고 또 요리의 재료로도 하고 이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버려지지만 열매를 맺기만 하면은 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이 포도 가지와 포도 열매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포도가 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덜 익었을 때 따먹어 보면 이 떨떠름하면서 아주 신맛이 그냥 딱 깨물면 그냥 인상이 찌그러질 정도로 이 신맛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면 뭔가 떨떠름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는 자꾸 사람이 모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만 오면 불편해진다. 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모임이나 또 뭐 학교나 이런 다닐 때 보면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편안한 게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딱 들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주로 식물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식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엄청난 숲이 되어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쓸 때 겨자씨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겨자를 잘 이렇게 재배하거나 이걸 잘 못 봤는데 그 씨를 보면은 아주 까만 점을 탁 찍어 넣은 것처럼 그 작은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은 수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열매가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겨자씨처럼 떨어졌는데 지금 수억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원리가 바로 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씨가 마음의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또 이렇게 비유하면서 거기 씨가 떨어지는데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다시 질리는 것처럼 늘 예수는 믿어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먹어서 치워버리는 그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식물적인 비유를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은 동물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서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맹수가 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생존하는 세계가 이 짐승들, 이 정글의 이 짐승들이라면 식물은 평생 거의 제자리에 있어요. 이걸 옮겨 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무는 계속 산에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말라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식물과 같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식물적인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혼자 햇빛을 쬐고 바람을 쬐고 또 비를 맞고 땅에서 영양분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스스로 자라나는 세계가 바로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식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진액을 먹고 건강성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누구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누구보다 막 예를 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해야지, 이 좋은 생각이지만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크게 유명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볼품없는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좋아해요. 주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대화를 해보면은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깊이 사귀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특별히 세상에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거친 포도나무처럼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대화를 해보면은 다 좋아한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 맛이 다르거든. 맛이. 성도들은 맛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포도 열매처럼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겉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깊이 대화해 보면서 알아가면서 사귀어보면 그 맛이 아주 맛있는 포도처럼 맛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를 이제 옮겨온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걸로 여러분 만족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되는 그런 진액이 있어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아서 신선한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자기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거짓 포도나무, 잘못된 포도나무, 틀린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포도나무 비슷한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진액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종교에 빗대어 가지고 그는 들포도고 나쁜 포도다. 자기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교회 비슷한 그런 교회를 비슷한데 우리가 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구약의 그 종교를 믿는다 하면서 그 종교 의식으로 사람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하고 안식일에 또 사람을 치료했다고 예수님 막 욕되게 하고 이런 종교는 참 포도나무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대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건 맞는데 중간에 완전히 뭔가 맛이 바뀌어버리고 성격이 달라진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고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종교다, 내가 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장에 가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포도밭, 포도원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뭐 변질된 들포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 포도원이라고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포도밭.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또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종교, 그 아주 맛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이 세상에 신선한 맛을 제공해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그 포도밭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심은 거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나중에 변질되가 들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
이 들포다는 그 쓰고 또 떡들하고 이래서 이게 식용으로 먹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도 보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맛이 간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먹으면 배탈이 나고 다치고 아프고 죽고 이런 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지난주에 보혜사 내가 떠나간다 보혜사가 온다. 그리고 요 비유 끝나면 또 다음 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 또 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이 포도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짜 종교 또 하나님을 흉내내는 종교 이런 데 붙어 있으면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냐? 가시가 떨어져 나가서 불에 타는 것처럼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사야가 볼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신선하게 시작했잖아요. 기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있고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러구나. 그 맛을 잘 유지해야 되지. 자꾸 또 세상의 진액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또 맛이 없는 포도 들포도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5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그 비유 그대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겨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접붙임이 되지 않고는 영생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전파하라고 택한 민족인데 오히려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웃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독이 되는 포도가 되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수 없는 포도 말고 참 포도나무가 내가 이 세상에 되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갈 때 온전한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될 때 참 포도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절제하라, 또 자문에 보면 술 취하면 땅에 올라온다, 괴물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술 취해서 이상하게 보인다 이 말인데요. 근데 유일하게 술을 먹어라, 조금씩 사용해라. 이게 누구에게 했냐면 바울이 그 당시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셔주는 게 좋다. 그렇게 그때는 약이 지금처럼 소화제도 없고 뭐 겔포스도 없고 우르사도 없고 이럴 때니까 그 포도즙을 먹어줘라. 그 소화에 아주 좋았나 봐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식사할 때 뭐 스테이크 먹고 이래도 항상 와인, 이 포도 와인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마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독일에는 물이 나쁘니까 우리나라는 음료수를 마시지만 맥주를 마신다는 거더라고요. 포도주는 아니고 독일은 물이 너무 나쁘니까 석회질의 이 물이니까 거의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 알코올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막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냐? 이 세상에 신선한 맛을 주고 치료하는 맛을 주고 또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포도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참 포도나무 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흘러나오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막 성장만 외치다가 어느 날 막 이 코로나가 오면서 10,000명 되는 교회도 10명 되는 교회도 아무도 못 와요. 그냥 녹화해서 그냥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한 2년 반 동안 이어졌고 실제로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왜냐면 큰 교회는 누가 사라졌는지 잘 모르거든. 나중에 정신 차려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아유 이게 70%밖에 아직 안 나오네. 아직 50%밖에 안 나오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예수님께 다 붙어가지고 좋은 포도의 맛을 낼 때 자연스럽게 또 이 선교가 되고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충격적인 맛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딱 와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구약에 선문화된 이 완전히 이 책에만 쓰여 있는 그런 글 같은 기적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했고 엘리사가 했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뭐 사람을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추방시키는 이런 신선한 맛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맛이 어디로 흘러와 있느냐?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들로 그 진액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전하고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참 종교가 될 때 오늘날 다시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듯이 교회는 참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막 작든지 크든지 그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말씀의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자꾸 보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지루하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이래 보여도 왜 꾸준히 이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이 전체 흐름이 나중에 대화 드라마는 중간에 한번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전체를 창세기부터 사실 설교를 쫙 이렇게 해나가야 이 전체 이 하나님의 대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안 파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재밌게 여기 저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잘못하면 가짜 포도주가 되나 물맛만 나는 맛이 없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진액을 우려내려면 오랜 시간 이 물을 달여야 되듯이 성경을 차근차근 막 지루할 정도로 막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착착 나가야 나중에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맛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사과를 구울 때 몇 시간 며칠을 어떨 때 보면 막 뼈를 꼬았잖아요. 이해하세요? 뭔 말인지? 이 찜통에다가 뼈나 속꼬리 같은 거 넣고 막 계속 지루할 정도로 그냥 막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걸 막 계속 뼈를 꽈는 이유가 뭡니까? 진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포도를 생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 진액을 먹으려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우리가 모임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몄다고 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 짓고 교회 십자가 위에 건물 위에 올려놨다 그게 참된 교회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보고 완전히 완벽한 종교였죠. 그러나 그거는 들포도다. 맛이 없는 포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들도 이 참된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거기서 즙을 내서 참 포도주처럼 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웃에게도 이 좋은 포도주 같은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인생의 열매를 그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여기 나온 표현으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왜 걱정하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농부는 걱정해야 되잖아요. 농부는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근데 농부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농부라 그러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냔 말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나? 떨어져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가 믿어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럼 붙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게 잘 자라느냐, 가지가 튼튼하냐, 열매가 큰 게 열리냐, 작게 열리냐, 이것은 농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아기가 만약에 금방 태어나자마자 엄마 좀 먹어야 되는데 애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애가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어딜 가야 되나, 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부모가 다 기저귀 갈고 젖 주고 또 분유 주고 또 더우면은 시원하게 부채를 붙여주고 추우면은 또 불을 떼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거는 부모가 걱정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이걸 다 걱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됐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열매는 우리가 막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종교적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수만 명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붙어있기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내 삶을 적존시킬 때 진정한 참포도 열매 같은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세상에 대한 야망을 좀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양다리 걸치는 걸 한 다리로 딱 와야 돼요. 세상도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면 결국 세상으로 흘러가요. 참 신기하죠. 깨끗한 물에다가 독이 10방울 떨어지든 한 방울 떨어지든 이제 그거는 독극물이 돼서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진액이 내 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액이 쫙 빠져나갑니다. 쫙 빠져나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진액을 쫙 받아들이면 세상의 진액이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죄악이 쫙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막 가지치기를 여러 가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처음에는 엄청 열리거든요. 그럼 솎아줘야 돼요. 우리가 배추를 키울 때 막 배추 안 키워봤죠? 이 시골에 사는 분들만 알겠네. 배추 씨를 착 뿌리잖아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무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솎아서 그냥 밥을 비벼 먹든지 나물 해 먹고 몇 개만 놔둬야 이게 큰 이 배추가 되고 김장할 만한 배추가 되지. 그냥 아깝다고 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요만한 배추가 돼가지고 이 김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솎아줘야 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 가지치기를 우리 가진데도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있는 걸 끊고 세상에 막 유행하는 걸 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때 정말 싱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가지가 탁 잘려 나가버렸다. 싱싱해 보이죠. 이제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막 답답했지.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막 꽉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냥 딱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에 싱싱해 보이고 막 자유로워 보이지만 곧 얼마 못 가서 해가 뜨고 태양이 내리쬐고 이렇게 하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싱싱하고 건강하고 또 막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 인생의 끝은 오늘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A가 B, B는 A, 이게 뭡니까? 딱 하나라는 거,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 이야기가 계속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막 서너 번 반복되잖아요. 거한다는 게 어떤 안쪽에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당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열리려면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인생에 풍성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붙어있기. 뭐라고요?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애기는 엄마 품에